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더스데이라 좀 특별한 주제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본문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잠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밥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한 4분짜리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나도 될까? 예, 들어오세요. 네. 진짜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사랑한다 우리 딸. 날씨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예, 좀 짧지만 마음의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자녀들에 대한 말씀 중 하나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의 바람, 어머님들의 바람은 그냥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 그 외에는 사실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 가지고 자녀를 구한 어머니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더스데이죠. 파더스데이가 다음 달에 있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공통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설문조사를 해봐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라고 늘 1위가 돼요.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없는데 어머니가 늘 1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사실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에게, 약한 여자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약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개로 취급을 받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다른 본문에서 보면 이제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한 연약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조선 시대보다도 더 여자들이 천대받던 시대입니다. 그때 특별히 이방 여인, 유대인 중심 사회에서 이방 여인은 사실은 아주 비천한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칭찬은 내 믿음이 크구나라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후에 순서가 있어서 조금 빨리빨리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떠올리는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참조해 가시면서 설교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을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무시를 당하고 또 모욕을 받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그 고백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소원이 있었어요. 딸이 아팠거든요. 귀신 들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동반된 귀신 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 간청함에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세요. 23절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여인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며 예수님 저 여인을 쫓아보낼까요?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날 의향이 없으심을 분명히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간구합니다. 25절을 보면 표준 세명령으로 보면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강청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주님이 반응을 보이실 만도 한데 주님은 더 차갑게 대면하세요. 26절을 보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치 너는 개야 라고 취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개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7절을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28절에 비로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하며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지금 잠깐 이렇게 리뷰해 보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 이전에도 보면요. 이방인의 딸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인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방 지역이거든요. 주님은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셔서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고쳐주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돈과 두론 지방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지역에 가셔서 주님이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이방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하신 것은 사실은 더 어색한 해석이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평상시와는 다르게 차갑게 말씀하세요. 그런 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자기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 하나님의 뜻이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을 이방의 빛, 만국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비추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냥 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이방 사람들도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계획 안에 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순서에 따라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만국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 경륜, 그 구원의 서정, 그 차설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의 이러한 의도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이방 여인이 주님의 그 뜻을 알아냈어요.
그 주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27절에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 했던 고백이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번 읽습니다. 주여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을 인하여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제 주인의 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너를 개로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 상황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드러내실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비록 개일지언정 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늘 이걸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개일지언정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인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개 취급받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사실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날 주목해 주지 않아요.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아요.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내가 왔다 갔는지 잘 몰라요. 그죠? 교회에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급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취급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나 인정도 못 받는데 다 교회 안 나가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투명인간 취급받고 내가 좀 무시를 받아도 나는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병인 9절에 마가복음 7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그죠? 주님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없었거든요. 그죠? 누가 크냐, 나를 누가 크게 여기느냐 정도로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경쟁 심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그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보다 명예로운 사람보다 주님의 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늘 그의 많은 서신서 앞에 제일 먼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바울을 노예 취급, 종 취급해서 바울이 그래 난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주요 사도직을 맡기시는 귀한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큰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자 훈련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무슨 특별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이 여인이 어떤 과정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문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28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칭찬하시면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간절한 소원이 믿음에 담길 때에 그 소원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쭉 보더라도요. 주님이 믿음을 칭찬한 케이스들을 보면 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믿음을 칭찬받고 그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12의 혈루증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었죠. 그 소원을 믿음에 담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를 침대를 들어 그 지붕을 뚫고 주님에게 내려서,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 중풍병자를 치유한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주님에게 지붕을 뜯고서라도 내려온 자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중풍병자와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 중풍병자를 주님으로부터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가 믿음이 제일 큽니까? 주님이 오셔서 오늘 마더스데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제일 큰 사람에게 오늘 여기 선물이 있는데 1등상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손들고 내 믿음이 제일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평가하실 때 누가 제일 믿음이 크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믿음이 큽니까?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 제일 믿음이 크죠? 왜 저만 보세요, 여러분, 부끄럽게. 사실 여러분 누가 제일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하여야 하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여러분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다 커지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다 커지지만도 아니하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믿음에 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본문의 말씀이 또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한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주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기에 많은 주님의 치유의 기적들 가운데 주님이 그냥 치유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이걸 주님 먼저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주님에게 그 소원을 간절함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소원을 물어보시고 소원을 말했는데 믿음이 크도다, 믿음 때문에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주님의 말씀, 이 사건들 속에는 소원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이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담아둔 소원이 어떠한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이번에는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근데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치유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 이후의 문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도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아비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고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과 이 아버지 차이예요. 어찌 보면 좀 비약하면 아버지와 엄마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아버지는 좀 이성적이에요. 또 상황을 보면서 주님한테 부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너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진 건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은 뭐랍니까? 야, 나 너만 너러운 거 아니야. 아니, 너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 아니야. 이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만이 내 딸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난 주님의 개입니다. 주님의 애는 나는 주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크기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목마른 자가 어떻게 우물을 판다는 것은 땅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목마른 자는 어떻게 그런 촉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이 격언의 진짜 의미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간절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답을, 그 솔루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된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권사님 그 사업하실 때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뭐 문제, 기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오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막 그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어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경륜을, 그 서정을 아무도 몰랐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간파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믿음에 담아서 고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고백을 보고 놀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간절함이죠. 주님이 아니면 해결을 받을 수 없는 내 삶의 간절한 고통의 문제, 그 간절함을 그 작은 믿음에 담았더니 그 간절한 소원이 믿음의 그 크기를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간절한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22절이에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흉악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네. 나는 내 딸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삶을 살고, 여러분 귀신 들려 흉악해지면요 사람들이 근접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삶도 살지 못해냅니다. 불쌍한 삶이죠. 근데 자녀가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해도 멀쩡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도 함께 불쌍해지는 겁니다. 이 엄마의 고백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의 인생을 함께 살아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들의 인생을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부르지만 자녀가 배고프면 난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에 지난 주간에 다 감기가 걸려갖고 지금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 감기 걸렸었어요. 그래서 걸고그랬어요. 근데 저만 왕따예요. 집에서 다 감기 걸렸는데 나만 안 아파. 예?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가족이 감기 걸리면 다, 예? 이번에는 우리 딸아이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걸리고 엄마하고 막내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다 회복이 됐는데 근데 저만 안 아픈 거죠. 저만 왕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건강하니까 속으로 키키키키키 나만 안 아파.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아파요. 왜요? 우리 가족들은 자기가 아픈 순간만 아프지만 나는 처음 아픈 사람부터 마지막 아플 때까지 같이 아픈 거예요. 끝까지 마음이 아픈 거죠. 그걸 알란가 몰라. 그죠? 근데 사실은 자녀들은 잘 몰라요. 부모가 자기들의 인생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철이 들어야 알아요. 자녀들이 철이 드는 순간은 딱 두 가지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자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홀로 살아봐야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때 이제 철이 들고 또 한 번은 자식 새끼가 속썩이면서 내 인생이 자식 때문에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가를 깨닫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기 시작할 때 철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어머니도 이렇게 사셨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철이 되는 거죠. 안타깝죠. 풍수지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결국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의 어머니가 너희들의 인생을 살며 너희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게 나와 기도할 때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에 내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여인처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누구나 자녀를 가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자녀들을 위한 소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그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원을 믿음에 담아 주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강청한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무시와 반대를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난가주한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그 자녀들,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며 한 운명 공동체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믿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후로 더더욱 자녀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